오늘 제목이 오늘도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하고 성탄절 날도 동일하게 예수의 신성과 인성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모른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없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도 없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모르고 그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건성으로 성탄절이니까 마음만 들떠서 우리 구주 나셨네 하고 다녀봤자 그게 나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필리핀 같은 데는 6개월, 1년씩 막 걸어놓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엑기스를 알아야 돼요. 원론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하는 설교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원론을 알고, 그래서 그 응용해서 여러분 살게 하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냥 건성으로 믿고 그냥 졸다가 딴 생각하다 간다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도요, 자녀를 낳잖아요. 부모가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날마다 교회 가면 쫓겨나오고 학교 가면 쫓겨나오고 공부는 안 하고 말썽만 쳐지르고 다니면 엄마가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막 해요. 그래도 이게 철이 안 들어서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누구만 폭폭해? 자기만 폭폭해. 내가 그때 엄마가 공부하러 갈 때 공부할 것을, 그렇게 잘하러 갈 때 할 것을 내가 왜 안 했나? 폭폭하고, 또 미리 철들은 형제가는 공부도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참으로 잘 살고 자녀들 잘 데리고 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 딴짓거리 하다가 어렵게 살거든요. 이거나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엑기스로 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지금 잘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똑같은 성품이 있고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어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신적 권능과 권세가 없다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또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과 똑같은 인성이 없다면 또한 그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신이어야 되고 또 사람이어야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탄절 날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석한 자들은 성탄절에 참석을 해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천국 가려고 왔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왔는데 그거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소리도 지르고 일어나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크게 받는 사람들은 조금 그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어제 왔는데 옆에 오지도 않고 그냥 지들끼리 웃고 지들 먹기 좋은 거 먹고
그리고 가요. 그런 게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너는 왜 아버지한테 가까이도 안 가고 말씀도 안 하고 그리고 가냐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도 아버지가 최고 무서워.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진 아버지랴. 그러니까 다 커서 새끼들이 다 있고 한데도 지금도 나한테 와서 몇적하고 말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걔들을 그럴 때 너무 엄하게 키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애들을 너무 또 사랑해서 키워요. 나한테 그렇게 당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렇게 키우는데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워서 그러면서 내가 니들을 그렇게 엄하게 키웠으니까 니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더 잘 이쁘게 해줄 것을 괜시리 그렇게 막 엄하게 키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여러분들을 쳐다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다들 알려주려고 철이 아직 안 들은 것 같고 졸기만 하고 앉아있고 푸스 떨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좀 엄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본 마음은 사랑하니까 그 모르면 안 되니까 나중에 커보면 알고 지금 공부 안 하고 푸스 떨고 노는 사람이 커보면 나중에 알아요. 나는 다 커봤고 세상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저 구원 못 받을 텐데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예수를 알고 믿는 거 모르는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천국과 지옥 차이 난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천국 못 가는 바보 같은 거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일꾼 살으면서 헌금 갖다 대고 시간 다 하나님께 발려대고 그렇게 해놓고 천국 못 간다면 그런 바보 멍청구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냥 막 여기서 재미있는 소리 우스갯소리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알려줘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고 호세아서에도 보니까 호세아서 4장 3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고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거든요. 나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있다가 지옥 가까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네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못 간다 갑니다.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아니 애굽에 비하면 내가 살인자한테 도망 나온 사람인데 40년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네가 가야 된다.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누가 이런 권세로 이런 권위로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백성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나는 그럼 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누가 권세를 줬어요? 나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라고 누가 권세를 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교회를 치라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시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세도 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누가 또 바로에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 설교는요. 대부분 설교가 서로는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참으로 평생을 알아도 그 하나님 다 모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제 서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서론을 갖다가 저 우스갯소리로 어떤 유명한 교수, 어떤 유명한 교부들 갖다 놓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서론 자체가 전체가 서론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내 설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이걸 갖다 자꾸 해주니까 교수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서론을 어떤 책에 오늘 같으면 여기 26절에 38절까지 하면은 이 서론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왜 전도사님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서 서론을 잡냐고 그랬어. 그게 기본이 아니냐고. 그게 기본이라고. 그거 해서 여러분 내면은요. 리포트 내면 100점이에요. 자기들도 은혜를 받아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 룻기도 사모님 할 때도 해줬더니 A 플러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이 다 100%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모르고 예수 믿는 거하고 알고 믿는 거하고는 참으로 다르다. 이 청년들은요, 내 설교를 그냥 한 귀로 듣고 슬리지 말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자기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나중에 언젠가는 가르쳐야 돼. 내가 우리 저 누구야? 이 김주환 전도사 나보고 어젠가 그저께도 바쁘 죽겠고 밥 먹여야 되는데 3층에 만나자고 만났더니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켜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지가 대학원 다니면 선생한테 배워야지 나한테 배워. 성경 시켜달라고 자꾸 그래. 내가 그래서 이 금년까지 어느 정도 끝내놓고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자기하고 같이 해달라고. 당신은 뭐 하려고 하냐니까 나도 알아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애기들도 가르치고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 내가 있는 거 다 어떻든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만들고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르쳐주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으로 지금 어려움이 육체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 참으로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미신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예수를 믿어요. 그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 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허접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성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성령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이치로도 이게 맞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신앙은요 신령한 과학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성령이 쓰셨지만 그 과학적으로 따진다 해도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만 보태주면은 그냥 한편의 파노라마 같이 연결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한 구절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신앙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신성 인성을 다른 거 기쁘다고 오셨네 왕이 나셨도다 영광에 오셨도다 다 신학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설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우리의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그래요. 구주 구세주를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는 반드시 신이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구주가 되지 못하고 메시아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이제 신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성이에요. 말씀은 영이거든요. 말씀은 영인데 그 영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신성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난 세상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신이 육신을 입고 와야만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 반드시 신으로 신성이 있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오시되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을 요구해요. 사망이라는 것은 피를 요구한단 말이죠. 피를 요구하니까 반드시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사람으로 또 오셔야 돼. 신으로 오셔야 되고 신성이 있고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구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와 생명은 일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려면 피를 흘려서 죽는 사람이 죽는 분이 오셔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신이라 해도 피를 흘릴 수 없으면 구세주가 될 수 없고 또 사람으로 왔더라도 그가 신적 권능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조건은 반드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릴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신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혈육이 없이 남자가 없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뭐라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낳으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계집종이라는 것은 뜰레라고 그랬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오신 사람. 그래서 라헬의 그 몸종
내아의 몸종과 같이 그런 사람으로 나는 왔으니 나를 뜰례로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근본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초에 이 땅에 오신 저 예수님, 우리가 예수 하잖아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당초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였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그거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고,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1장에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고,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가? 자, 어떻게 오셨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별한 거다.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 왜? 아니, 지도 생각만 하고 인간 생각만 하고 예수가 사생아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멍텅구리 같은 이 신학자들이 많고 이런 멍텅구리 같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응?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자기 머리 생각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런 목사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어? 그런 교수들이 신학생들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도 박사도 그들이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 번에 걸쳤는데 그냥 짚어 넘어가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그걸 진리니까 얘기를 해. 진리니까. 자, 봐봐. 누구 할 것도, 최씨, 김씨, 김청학이하고 우리 같은 김씨니까 안 되겠네. 우리 김씨 남자하고 최씨 여자가 결혼하면서 나면은 그 아들의 그 자녀의 성은 뭐예요? 최이혜원, 김혜원인가? 김혜원, 예? 김혜원 아니야? 김혜원. 김씨 아버지하고 최씨 엄마하고 결혼하면 성은 뭐예요? 김씨죠. 저렇게 잘하네. 여자는 자기 씨가 없어요. 씨가 없이 여자는 하나의 밭에 불과하다고. 밭이라고. 밭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씨가 들어가든지 그 씨가 들어간 씨가 밭에서 커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임씨 밭에 김씨가 들어가면 김씨가 나와.
채씨가 들으면 채씨가 나오고 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혼하면 엄마가 애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 데리고 가서 자기 성으로 바꿔줘?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데리고 갔어도 그냥 성이 달아도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호적을 받고 그 전에는 못 바꿨었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호적도 바꾸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죄악성이에요. 죄악성. 호적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호적을 어떻게 바꿔? 씨를 어떻게 바꾸냐 말이요. 나와 있는 씨를. 그리고 호적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라가 저렇게 생겨가지고 또 미국 같은 데는 뭘로 바꿔? 이름까지 바뀌어져 버려. 그런데 얼마나 한국은 이렇게 푸짐한지 성을 바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 성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그 아버지 거거든. 아버지 씨가 들어가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딸이 셋이 있어도 셋이 딸이 있는데 김씨 집에 시작하면 김씨 자녀를 낳고 그 똑같은 최씨의 집안인데 박씨 집에 들어가면 박씨의 자녀를 낳는 것이지 최씨 낳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진리고 이건 하나님의 근간이라고. 이것이 안 맞으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도 안 맞고 우리 구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당연하죠. 최씨 여자가 김씨 집에 가서 결혼 자녀를 하면은 김씨를 낳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냐 말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어. 그러면 누가 나와? 하나님이 나올 거 아니요. 이게 여러분 진리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듣지 말고 이거 머릿속에다 꼭 넣어놓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나온 거예요. 자, 소 새끼는 뭐라고 그래? 소 새끼는 뭐요? 송아지요. 송아지면 소요 말이요. 소잖아. 자, 개 새끼는 뭐요? 강아지잖아. 강아지는 개요 사람이요. 개잖아. 자, 또 거기에 빗대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지극히 진리고 세상의 최고의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누가 안 가르쳐줘. 나만 아는 거요. 나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누구한테도 가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100점에 100점. 조금 더 틀림이 없어. 그래야 예수가 죄 없는 분이 땅에 오신 거요. 할렐루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마리아 속에 들어갔다가 이 땅에 나와도 죄하고는 관계없어. 거기는 안 필요 없이 하나님으로만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요. 소가 태어나면은 송아지지만 그건 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은데도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자는 뼈와 살은 줄 수 있어도 씨는 유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0% 가능해. 왜?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 둥신이라니까 그게 지 생각이 못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못 들어가냐고. 응? 신이 왜 못 들어가? 사람 속에 신이 왜 못 들어가? 그러면 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 성령은 어떻게 들어와? 멀쩡한 사람의 성령이 누군데? 하나님이요. 그건 어떻게 들어와? 내가 믿음으로 들어오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속에 들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바보라니까. 아니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 바보 멍청무리라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천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시라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망각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무리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해도 만드신 분이니까 세울 수 있고, 나무도 그냥 끝내버릴 수 있고, 사람 속에도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기가 안 가르치고 그냥 시험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해라 해서 몇 가지 1, 2, 3, 4만 쓰면은 그게 끝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만 한 1, 2년을 갖다가 계속 딴 거 하지 않고 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선거할 거 전부 다 갖다가 막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계속 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신앙 헛고요.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잉태해서 나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그냥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잉태해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신성이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신성이 몸에 가득한 분이다. 그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뭐라겠냐?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돼. 자, 골로새서 2장 6절. 중요하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 골로새서 2장 6절. 지금 내가 설교한 신성에 대한 딱 한마디가 거기 골로새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 골로새서 2장 6절에 성령이 얘기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뭐야? 골로새서 2장 6절이 아니라 8절. 9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적 권능과 신적 성격이 충만히 예수 안에는 거한다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신적 권능이 그에게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육체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 뭐라 했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육체는 신성이 가득하다고.
신적 권능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그래 신적 권능이 신이 들어갔다가 신으로 나왔어.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는 신성이 가득한 거야. 충만하다고 그랬잖아. 충만하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받아 마시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살을 받아 먹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신성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피를 받아 먹고 예수 살을 받아 먹은 사람은 신성이 있으니까 나는 신적 권능이 있어 없어? 신적 권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청하기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이 나한테 와 있으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야.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받아 마시고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러므로 신성이 가득한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먹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야만이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이 충만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에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이 있고 너희들이 그걸 먹어야만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살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먹는 거냐?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영을 먹는 것,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저가 이제 이단의 개수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잡아먹으란 말이요. 저기 식인종인가?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는 소린가? 이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봐드려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어렵도다. 그러고 가버렸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 신적 권능을 내가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서 행함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럴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적 권능이 나타나려면 예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행할 때 믿을 때에 신적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적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신적 신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람도 또 나무도 풍랑도 귀신도 다 순종하고 떠나간 거예요. 물고기도 딱 말 한마디에 동전잎 딱 가지고 올라왔고 나무도 말 한마디에 딱 죽어버렸고 귀신도 떠나가 버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가 신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과 피를 먹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건성으로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해서 신성이 있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그거 내가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이름은 진적 권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하면은 꼼짝도 못해요. 이것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예수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 걸 알으려면 뭐 보면 아느냐?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적권이 사는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요. 우리 다 운전할 줄 알잖아요. 우리 최연소 선생님 운전할 줄 알잖아. 내가 운전하고 쭉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도로교통법에 잘 저촉하고 잘 도로교통법을 준행하면서 준수하면서 가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도로교통법 범하고 가는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기 60km, 60이라고 써 있으면은 내가 60 이하로 가면은 도로교통법에 제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80으로 가면은 가기는 가도 어떻게 알아요? 지금 범하고 가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들 속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가는가 못 가는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오래가 된 사람 알지? 시골에 가면 뚝이에요. 소 고피를 매가지고 뚝에다 쭉 매달아 놓습니다. 어디까지 매달느냐? 그 밑에는 보리가 막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달랑말랑하게 해서 큼하게 위에다가 딱 못 박아서 말뚝 박아가지고 그것도 먹으라고 놓잖아요. 그러면 소가 지가 이거 뛸는지는 모르고 막 풀들어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보리가 있거든. 보리도 막 가려고 보니까 탁 걸리는 거야. 가면 어디까지 가면 보리밭 금방만 가면은 탁 걸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내가 세상 일 하다가 좀 잘못된 길로 막 가려고 보면은 말씀이 탁 생각나서 탁 쳐가지고 이건 아니지. 이리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들어있어야 돼. 이게 그냥 내가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도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옛날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우리도 집사님들 알을 거예요. 뚝에 매달리는 소, 꽃피 매달려서 저 밑에까지 보리밭까지 못 가도록 딱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소는 몰라. 모르고 이놈은 좋은 보리밭 얼마나 맛있어. 그냥 막 거기 가다가 딱 치면은 다시 돌아와 버리고 밑에 거 먹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은 당연히 죽지만 의인은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예수를 또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4대 성인,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고 창조주셔요. 육체의 신성이 가득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자꾸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 주여 내 안에 오시라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듯이 그 오신 것이 그때는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죽으러 오셨지만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주여 내 안에 오시라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자꾸 주님 나를 인도해 나를 자꾸 오시라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오세요. 성령으로 오세요. 자꾸 오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신적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분의 육체가 신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그러려면 그걸 믿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본입니다. 태어나신 근본 이유가 신성이 가득한 육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와서 지금 나와서 뭐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본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근본을 알아야 된다. 신성이 가득한 육체로 마리아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